그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때에 터키와 이슬람권 관문 지역에 흩으신 난민 성도들을 통해 다시 일으키신 성령의 불꽃과 같은 역사들을 보며 우리 또한 새로운 비전과 열정으로 선교의 고도를 높이는 선교 다큐 시리즈 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교는 무엇으로 하는가입니다. 선교는 무엇으로 할까요? 가장 표면적인 답이라면 물질로 대답하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라고 답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선교 가시죠 라고 하면 저는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없어서요 라고 하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물질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음식으로 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선교할 때 물질이나 재능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교는 물질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에 선교는 무엇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은 선교는 발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구조를 보면 실은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것이 맨 앞쪽에 오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 구문은 분사 형태로 모두 발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평화를 공포하는 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구원을 공포하는 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이르는 발, 이렇게 모두 발을 수식하면서 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접할 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내지는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발이라고 했을까요? 신체 중에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아무리 선난 섬녀라고 할지라도 발은 좀 숨기고 싶은 부위잖아요. 당시 교통수단을 감안해 보면 조금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당시 소식을 전하던 전령들은 교통수단이 열악했기 때문에 고되게 걷거나 뛰어다니며 발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발로 직접 뛰어야 하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했던 것이죠. 수고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과거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녀의 발은 많은 연습으로 기괴할 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을 보고 어느 누구도 감히 흉측하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름답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고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으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발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어느 시대든지 넘어야 될 산이 있죠. 그리고 그 산을 넘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고 하늘길이 막히면서 기존의 산을 넘던 발마저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팬데믹 상황 없이 과거의 우리 발이 자유로울 때 결국 어떤 자의 발이 산을 넘었습니까? 혹 복음 들고 산을 넘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그 산을 넘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그 마음이 산을 넘은 것이죠. 비록 수고와 희생이 따를지라도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발이 결국 산을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을 넘는 자의 발은 곧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산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선교는 우리의 지혜나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바로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우리의 산을 넘는 발, 즉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순종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한 면에 순종이라고 새겨진 동전이 있다면 다른 면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순종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그 답을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을 들으면서 오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불러서 구원을 받은 자를 우리가 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파하는 자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보내심을 받아서 전파하는 자, 이것은 물론 먼저 믿은 자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 내지는 전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1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나의 능력이 초라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순종하게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천하의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며 죄와 사망에 묶인 영혼을 오늘도 구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열방을 향해 보내고 계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보내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불 영상에서는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며 복음을 들고 순종으로 산을 넘어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터키와 이슬람권에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셨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불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고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팬데믹을 믿음으로 또한 순종으로 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이런 자의 순종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복된 선교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아무리 낮고 험난한 또한 산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